우리 인간들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수고하고 또 두 가지 요소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진 채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거 하나는 뭐냐 하면 씨이고 또 다른 하나는 땅입니다. 이 두 요소가 이 땅에서 인간들이 수고하도록 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이 두 요소가 축복의 요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인간들에게 그 모든 만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 내용의 요소가 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씨이고 또 하나는 땅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역설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씨, 특별히 영적인 씨나 육신적인 씨를 포함해서 씨, 그리고 땅, 영적인 땅이나 또는 육신적인 땅을 포함해서 씨와 땅은 축복의 요소가 될 수 있기도 하고 또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우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씨와 땅의 두 요소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진 채 끝없이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예수님께서 너희를 쉬게 하시겠다 하는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요소 또는 중요한 접촉점을 우리에게 제안하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인간이 씨와 땅의 이 두 요소에서 수고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무거운 짐을 진 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이 뭐냐 하면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 생활을 뺏겼습니다. 에덴 생활을 뺏겼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에덴을 뺏긴 거죠. 에덴은 기쁨인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기쁨을 빼앗긴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자식 때문에 기쁨을 빼앗긴 겁니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는 땅, 이 세상 살이하는 땅의 현장, 특별히 돈 문제, 소유 문제 때문에 기쁨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뭘 먹고 나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이 두 요소가 빼앗기는 요소가 됐다는 거죠. 반대로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때는 이 두 요소는 축복의 제목이 된 겁니다. 자식 때문에 기쁘고, 자식 때문에 즐겁고, 돈 때문에 기쁘고. 왜 아멘 안 하네? 돈 때문에 기쁘고 하면 아멘 할 줄 알았는데, 돈 때문에 기쁘고 돈 때문에 즐겁고 선악과 먹기 전에는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요소가 역설적인 정반대의 삶을 살도록 하는 데는 중요한 기준점이 있고 중요한 분기점이 있는데, 그건 선악과라고 합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두 요소가 찬송의 제목이에요. 아기가 태어났다, 응애 그러면 와 기쁘다 이랬단 말이죠.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난 뒤부터는 기쁘다 그랬다가 아이고 걱정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기르지? 유치원 보내야 되는데
유치원이 또 1류 유치원 있고 2류 있고 3류 있고 별로 그런 거 있고 그렇단 말이죠. 이 근처에도 뭐 비싼 유치원 있잖아, 그죠? 비싼 유치원 얼마요? 비싼 유치원이 있다고 하면서요. 내 아는 목사님이 유치원 원장이요. 근데 저기 어디다가 또 교회를 지어가 또 교회 한대. 아이고 나 참 그 사람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걱정스러워요. 보니까 말이죠. 이거 뭐야, 수영장도 있고 뭐 다 있대. 거기도 비싸대네요. 수영장 있고 뭐 에어로빅 이런 거 있고 뭐 그런 데는 비싸대요. 그런 거 다 있대. 그래가지고 선전해요. 우리 유치원에는 오면은 뭐가 있고 뭐 원어민 교사가 어떻게 됐다고 하면서 막 쫙 얘기하면서, 그런데 값은 얼마입니다. 그거 누가 갈 수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이 갈 수 있죠.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 그림의 떡이죠. 아이고 돈 없어가지고 저런 데도 못 보내고 이제 근심덩어리요 이제. 그런데 애는 또 부모 마음이 그러면요, 애들은 한술 더 떠요. 부모님이 군대로 비유하면 우리 이제 정중평 집사님 기도 참 잘했는데 그 단어 중에서 낙오병이 없게 하시옵소서. 너무 좋았어. 낙오자 없게 하시옵소서. 낙오가 뭐예요? 같이 뛰다가 낙오 떨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군대는 낙오 없는 거예요. 떨어지려고 그러면 배낭 다시 다 짊어져야 돼. 왜 아멘 안 해? 옆에 사람 배낭 지고 끝까지 뛰는 거죠. 그 같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 매력적인 단어 기억나게 해줘서 감사해요. 낙오병이 없게 하시옵소서. 낙오. 인생도 낙오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낙오할 수 있다. 출발은 같이 했는데 낙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근심덩어리로 바뀌는 시가 될 수도 있고, 또 기쁨으로 시작한 것이 계속 기쁠 수 있고 더 기쁠 수 있고 기쁨이 충만한 그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이 두 가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자식 문제 때문에 골치를 앓는다 그래서 그게 스탠다드는 아니에요. 그게 기준은 아닙니다. 기준은 뭐냐면 성경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제안하는데, 뭘 제안하고 싶으냐 하면 자식 때문에 기쁘게 살자. 살 수 있다. 왜 아멘 하니? 아멘. 어이 얘들아, 목사님하고 눈 좀 맞춰보자. 옳지, 잘한다. 자식 때문에 기쁘게 살아보자. 살 수 있다. 자식 내 땡겨 버릴 수 없잖아, 그죠? 내 자식이죠. 호적에 팍 뿌려라 이 말은 파기 싫다 이 말이죠. 근데 또 애들은 다 세요 이래버려. 또 이게 속 터지는 거죠. 그게 무거운 짐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생활하는 게 뭐냐? 그게 에덴이란 말이죠. 에덴 생활은 어떻게 하나 봤더니 선악과를 먹기 전이 에덴이란 말이죠. 선악과는 뭘 상징한다 그랬죠?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얘기해봐요. 하나님 왜 우리 황경순 집사님밖에 내가 설교하는 거 못 들었어요? 한 박수부터 일단 쳐보고. 내가 왜 박수 치자냐면 민정이가 와가지고 박수 치자한 거예요. 다 의미나 안 하는지 몰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에덴이 된단 말이지. 안 그러면 우리 인생은 꼬이게 돼 있어요. 왜 그런 거 하니? 사람 변해요. 자식도 변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자식이 안 그랬는데, 당연히 그 옛날에는 안 그랬지. 다 안 그랬대. 우리 자식은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뭐 다 그렇지 뭐. 착각은 자유예요. 학교 한번 가봐. 진상이 드러날 거지. 그러니까 살짝 모르게 가봐야 돼. 미리 간다고 가면 안 돼. 아무도 모르게 가서 비교하면 살짝이 봐봐요. 그게 여러분 자식 모습입니다. 이제
그거 보고 나면 우리 자식은 안 그러다 그 말이 쑥 나갈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요. 제가 그 새가족반에서 새가족실에서 밥 먹는데 요즘 그 젊은 애들은요, 연애는 연애대로 하고 결혼은 따로 한대. 아, 그게 또 시대적인 대세래네. 우리 교회는 그래 가면 안 돼. 야, 얘들아, 연애 따로 결혼 따로 아니다. 아멘 해라. 아멘 했다. 그래야 되는 거요. 아이고, 시대가 그런데요. 그거는 씨 때문에 눈물 흘릴 대세지. 씨 때문에 슬퍼할 경향성이지. 교회는 그러면 안 돼. 그걸 인정하면 안 돼요. 아멘.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 분기점이 뭐라고요? 선악과 뜻이 의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걸 인정하면 자식 때문에 춤추게 돼요. 아멘. 우리 교회 오늘 공경비 드렸죠? 공경비 우리 교회 부흥하면 할수록 공경비 인상할 겁니다.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아멘.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은 노후 걱정 안 하고 살도록 해드려야 돼. 이게 최소한의 우리가 해야 될 도리입니다. 이게. 아멘. 근데 그건 뭘로 충당해요? 아, 왜 또 기 들어가? 그건 뭘로 충당해요? 헌금 많이 해요. 아멘. 그러면 와, 드디어 우리 목사님 헌금 말씀 시작하셨다. 그러면 헌금 말씀 시작했지. 그 말이 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교우들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 말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진리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눠주는 사람을 더 많이 나눠줄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자꾸 나눠줘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는 효도하는 교회예요. 무슨 교회? 효도하는 교회. 효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효도하는 거예요? 옳지. 뭘로 효도한다고요? 돈으로. 아무리 내 마음은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형편한데 돈 못 드려요. 네 먹을 거 그만 먹고 드려라. 취할 거는 다 하고 드릴 거 없다. 그냥 틀렸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는지 알아? 나도 아깝다. 네 줄 게 없다. 이러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을 거 안 먹고 드리면 됐다. 우리 조집사, 우리 교회 조집사 없죠? 조집사 보니까 줄만하다. 주니까 집에 다 넣어버린 게 아니고 자기는 조금 먹고 내 백성을 자꾸 먹이는구나. 아멘.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자꾸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요, 우리 교우들한테 하나님께서 많이 풀어주시라고 자꾸 나누자 하는 거예요. 나누는데 남부터 나누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부터 나눠야 돼요. 우리 양해문 가족들 어르신들 80세 이상 되면요, 일할 게 없어요. 돈 들어갈 땐 많아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드려야 돼. 그럼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셔. 아멘. 그래서 10의 9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1조가 100억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진짜 자기 생각 자기 일로 딱 받아들이는 사람은 행동이 달라져요. 생각하는 게 달라진다니까. 뭐든지 오면요, 자기 먹을 거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남 줄 생각해요. 아멘.
될 사람은 생각부터 달라요. 안 될 사람은요, 씨 때문에 땅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사람은 딱 보면 알아요. 자기밖에 몰라. 뭐 하자 그러면 집사님 나 힘들어 죽겠어. 그건 계속 죽어. 그런 말 하지 마라. 뭐 하자 그러면 아멘. 왜 해요? 목사님 그러면 나 굶어 죽어요. 진짜요. 안 굶어 죽어. 하나님께서 살리셔. 하나님께서 주셔요. 이걸 믿는 게 뭐냐 하면 자기 중심, 자기 위주, 세상 중심, 세상 위주, 선악과 안 먹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 안 먹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교회들 보면요, 거의 선악과 다 들이마시고 있어. 선악과 어디 없나 그래가지고요, 그냥 버제기로 마시고 있어. 버제기 뭔지 알아요? 서울 사람들은 버제기 모르지. 김범두 집사는 버제기 모르지. 웃는 거 모르는 거예요. 저 서울 좋은 놈이거든. 버제기 있어요. 버제기. 그 설명은 못해. 버제기 아주 큰 그 있어. 넓직하고 큰 다라. 다라는 또 알아? 다라. 그거 버제기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은 아주 있는 대로 다 들이마시는 교회가 돼 있어요. 그래 놓으니까요,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기적이요. 이기적이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한국 교회예요. 지난 주간에 내가 말씀드리다 말았죠. 서울에 있는 저기 미엄 교회에 있어. 미엄. 뭐 대충 아는 사람은 알아. 그분이 한국 교회 대표적인 어른이셔요. 또 소위 스스로 장자 교단이라고 뻐기는 교단에 그 수장도 오래 했어요. 이 아들을 개척을 내보냈어요. 내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은 은퇴할 연세가 지나 이제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셨는데 후임자가 없어. 계속 돌아가면서 부목사님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또 초빙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계속 하시는 거요. 그러다가 또 가끔씩은 또 은퇴하신 그분이 또 설교하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들 목사님한테 야 우리 합치자 이런 거요. 뭔 말인지 알죠? 물려주려 그러니까 사람들 눈이 무섭잖아. 이게 내 해석입니다. 눈이 무섭잖아. 그래 놓으니까 아들을 개척 내보내가지고 후원을 해줘가지고 제법 또 교회가 재밌게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한테 이제 들어와라는 거예요. 합치자는 거예요. 두 교회 합병하자. 그게 뭔 말이요? 물려주겠다는 얘기죠. 왜 그래? 아깝거든. 그 재산이 아깝거든. 그래가지고 물려주려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상 중심이죠. 그게 세상 중심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게 무슨 기쁨이 있겠냐 이거지. 기쁨이 없어요. 아멘 해요 그냥. 아멘. 우리 교회는 그거 뒤집으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요, 그 교회 갖다 대놓으면요, 저 귀퉁이에 귀퉁이도 안 돼요. 요거 뭐 갖다 놔봐야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하시면 된다 이거요. 아멘. 이게 바뀌어야 한국 교회가 바뀝니다. 한국 교회가. 또 하나 한 교회는 내가 얘기했죠. 기도원 얘기했죠. 그 교회가요, 여기 일산에 가면 옛날에 갈릴리 교회였는데 바뀐 교회 있어. 백석동에 가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브랜치 낸 교회예요. 그 목사님도 이제 연세가 75세인가 돼가지고 은퇴하셨거든. 하셔야 될 나이에요. 근데 은퇴 안 해. 아들은 몇 살이냐? 35, 6대요. 그러니까 이게 또 새파래. 그러니까 그 많은 걸 또 컨트롤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돼. 이러니까 은퇴는 안 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기다려? 보고 자라야 되거든. 이 뭐 하는 거예요? 세상 중심이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있는 대로 다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게 기쁘지 않아요. 교회 나오는 게 기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도는 뭐냐? 중심을 바꾸도록 초청하는 게 전도예요. 어디에서? 자기 중심, 자기 위주. 세상 중심, 세상 위주에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로 돌아오도록 부르는 것이 전도다. 아멘. 전도가 뭐라고요? 저렇게요 희미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은 처음이 자기 중심 이렇게 시작했으면 끝에도 돌아오도록 하는 거 딱 이래야 뭐 말이 되는 거죠. 시작할 때는 소울 해놓고 끝날 때는 밑에 솔로 솔. 이게 뭐예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말아요. 이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요 남성들한테 희망을 좀 갖는 게, 지난번에 부흥회 참석하라고 내가 했거든. 했는데 그전에는 보면 핫바지 방귀 새는 거요. 시작은 해놓고는 몇 분 하고 나면 찾아보면 안 보여. 전도를 어디 가서 하고 있나 보면 안 보여. 내가 틀림없이 따로따로 치락을 했거든. 근데 저끼리 뚫뚫 뭉쳐가지고 딱 있는 거요. 도대체 이게 희망이 안 보여. 근데 부흥회 하라고 딱 했더니 싹수가 보여. 갔대. 되는 거요. 그래서 저는 우리 남성들한테 기대가 많아. 남성들 아멘. 기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소망교회 내가 뭐라 그랬죠? 그 말고 옛날에 강석열이 강석장. 우리 신집사 기억력 좋다. 강석창 그분은 고등학교 졸업 못했어요. 그리고 몸이 병이 걸려가지고 제대로 된 회사 취직을 못해가지고 화장품 회사 취직한 분이요. 근데 이분이 한 게 뭐냐 하면 그 첫 봉급 받고부터 나는 나눔과 섬김을 실천해야 되겠다. 이 믿음을 실천한 분이에요. 난 이걸 좀 제안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랬는데 이분이 200억 나누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지. 아멘. 아니 이런 꿈을 좀 꿔보자 이거죠. 아멘. 제가요 이게 팔이 아주 잘 나요. 이게 급속도로 낳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먹을 것도 갖다 주시고. 왜 아멘 하니? 누가 갖다 드렸나? 그 생각하지도 말어. 다 갖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 그전에는 제가 잘 안 먹어요. 근데 이번에는 마구마구 먹었어요. 왜? 빨리 먹어야 이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역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먹고 싶어 먹어. 아니 나는 먹는 건 사역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틈만 나면 먹어. 오늘 주일 예배 마치도 올라가가지고 마구마구 먹었어요. 왜? 제가 어제요 이게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비염이 들러붙어가지고 밤새도록 5번 일어났어요. 주여 큰일 났습니다. 이거 오늘 설교 못하면 훌쩍거리고 이거 채신머리도 없고 이거 집중도 안 되고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 그랬는데 새벽에 딱 일어나니까 뚝 꺼졌어. 지금 뚝 꺼졌죠? 내가 훌쩍훌쩍 안 하잖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신 것 같아. 그것도 있지만 나도 열심히 먹었어요. 뭘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일이거든. 최선을 다해서 이 강단에 섰을 때는 최고의 모습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뭐 아프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그 사역자가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이 표시 안 나죠, 그죠? 딱 내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거 짊어지는 거 안 짊어지고 최고의 모습으로 서 있을까? 이 강단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지 뭐. 강단 위에 왼손을 딱 얹어놓고 있으면 아무도 몰라. 이 말하니까 아는 거지 뭐. 아무도 몰라. 이 연구 많이 했어요. 왜? 표시나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여러분, 생각이 다르면 행동이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 있으면서 가만 보니까 그 병원이요, 건물은 큰데 8층, 6층, 7층, 하여튼 2개 층은 그 병실인데 비어 있어. 그래서 가만 누워서 기도하다 보니까 옳다. 원장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장님 전도해야 되겠다. 그 감사한 게 내가 누워 있으니까요, 우리 노회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돈을 갖다 줘. 수입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야, 이걸 어디다 쓰노 생각하다가 옳다. 전도용품 사서 줘지. 내가 이거 전도해야 되겠다. 원장님 전도하기 위해서 그따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용품 사가지고 돌렸어요. 우리 또 성도님들이 아주 정성을 들여가지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보기도 좋고 맛도 있었대. 그걸 또 과일 컵을 이쁘게 치장을 해가지고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간호사라 그러죠. 간호사들 또 의사들, 아니 내 가는 데마다 잘 먹었대네. 그래서 속으로 걸렸어. 나 이제 계속 전도하러 갈 판이야. 이제 전도하러.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뭘 하든지 영혼 구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게 보통 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스스로를 알아야 자긍심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할 수 없이 하는 얘기인데 뭔 얘기냐 하면 구속사적인 관점, 이게 왜 나왔느냐 하면요, 자유주의 때문에 나왔어요. 이 세계의 그 기독교 역사의 흐름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유주의 때문에 나온 게 구속사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자유주의적인 관점. 이건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세상주의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리가리 찢어놓고 이것은 성경, 뭐냐, 인간 이성이 이해되면 성경, 이해 안 되면 성경 아님, 이렇게 성경을 찢어놨단 말이죠. 성경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한 권의 책이다, 이 말을 한 게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권인가?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하고 또 예표하고 하는 게 구약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이다. 그러므로 구속사를 중심으로 볼 때 구약과 신약은 한 권의 책이다, 이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통일성, 이것을 자유주의를 이기고 극복해내는 논리가 뭐냐 하면 그게 구속사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맹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래 놓고 가만 보니까 실생활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실생활에 적용해야 되는데 이게 맹점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구약은 이미 지나가 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오늘날 적용하려고 그러니까 애매하단 말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 오신 1세기, 그건 예수님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적용하려고 보니까 애매한 점이 많아진 거예요. 왜 많아졌느냐 하면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시키는 것을
이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해하고 있는 학자들은 현장화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현장화. 성경을 현장 사회 생활에서 어떻게 실제화하는가 하는 것이 현장화입니다. 현장화에 대해서 말씀을 말하면서 그 원리와 원칙이 적용된다 요랬단 말이죠. 뭐가 적용된다? 원리와 원칙은 적용되고 구체적인 사안을 적용하는 데는 조심해야 한다 요래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이해 때문에 이제 교회가 성도님들이 어떤 성도님들이 됐냐면 하나님 말씀하고 생활 현장하고가 괴리가 생겼고 유리하게 됐고 또 분리가 됐단 말이지.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 따로 생활 따로 요런 성도들이 만들어졌어요. 뭔 이해돼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분리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맹점이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의 이 구속사적인 관점 매우 중요한 아주 효율적이고 소중한 유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아쉬운 점 또는 맹점이 뭐냐 하면 계시의 발전이라고 하는 이해입니다. 계시가 발전한다 하는 이해죠. 그러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계시가 발전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구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계시가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 말은 발전한다 하는 얘기는 구약의 계시는 발전해야 되는 계시이기 때문에 완전하다 아니면 좀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고 하는 이런 독소 조항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계시 발전이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여기에 학자들이 동의한 학자들이 많고 이걸 배운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현장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은 이해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실생활에 적용하는데도 맹점이 있고 또 근본적으로 계시 자체에 대해서도 어떤 계시는 발전해야 될 계시고 어떤 계시는 발전된 계시고 하는 이런 오류를 낳게 됐다 이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 목사의 관점은 뭔가? 구속사적인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관점입니다. 무슨 관점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관점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볼 때 선악과는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그 왕이 통치하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게 선악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선악과는 각 시대마다 드러났고, 예를 들면 에덴 처음 시대, 에덴 교회가 있을 시대는 선악과죠. 노아 시대 때는 창세기 6장인데 노아 시대 때는 그 선악과가 뭘로 나타났느냐 하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처자로 자기의 부인을 삼았더라. 자기 중심이죠. 그리고 그 결혼한 사람들이 씨를 낳았는데 네피림이고 용사고 유명한 자고 이거 놓은 거예요. 요게 선악과 세상 중심, 인간 중심이란 얘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를 등장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 노아는 달랐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 중심,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노아는 아니에요. 노아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예요. 그랬을 때 땅을 차지한 사람은 노아였어요. 네피림 유명한 사람 되고 용사 되고 장부 되고 명성을 얻고 이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 죽었어. 심판받았어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심판을 받은 것처럼 노아 시대에도 물로 심판을 받았다 이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것은 각 시대마다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계시의 발전이 아니고 언약의 성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이 계시를 보는 관점은 뭐냐면, 제가 보는 이 계시의 관점은 뭐냐 하면 언약의 성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계시가 발전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시대마다 계시는 완전한 계시이고 그 계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역으로 성취됐다 하는 이해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해입니다. 내가 1단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더 길게는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이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제가 병실에 있는데 저보다 이제 박사 학위는 선배예요. 이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이 하시고 계신 게 답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나도 믿는다. 그렇지만 루트가 와야 될 것 같고 칼빈이 와야 될 것 같다, 이 얘기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래, 내가 루트가 되면 되겠구만, 내가 칼빈이 되면 되겠구만. 그분은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나는 긍정적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자, 교회를 변화시키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살리자. 내가 그렇게 되면 되는 거 아이가?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살도록 내가 섬기고 훈련하면 될까 아이가? 하는 생각을 했다 이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요 3부 예배 마치면 즉시 우리 남성들은 1층으로 내려가 가지고 저하고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 시작합니다. 아멘. 한번 도전하자 이거죠. 전도로 세상 바꾸자. 아멘. 돈으로 세상 바꾸는 거 아닙니다. 보잖아요. 지금 재판해가지고 징역이 몇 년이다. 아이고. 그 돈은 그 꼴이 그래요. 원래 꼴이 그래요. 정권 바뀔 때마다 꼴은 그런 꼴이 나타나요. 아멘 해요. 그 돈 가지고 권력 가지고 세상 절대 못 바꿔요. 세상 바꾸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 세상 바꿔질 거예요. 전도는 뭐냐? 주님 바꾸는 거다. 세상 중심, 인간 중심이 돼가지고는 시와 땅에서 우리는 절대 희락을 못 누린다.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다. 뭘 통해서?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인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인데, 전도를 숫자 늘리는 부흥의 수단으로 삼아놨으니까 그게 인본주의지. 아멘. 그러니까 이 교회가 틀렸다 이거예요. 숫자 늘리는 게 목적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의 목적은 뭐냐? 쉬는 거라 이 말이지. 쉬게 하는 거라 이 말이지. 여러분, 우리 남성들이 좀 쉬어야 돼요. 아멘. 너무 힘들어. 쉬게 해줘야 돼. 근데 쉬게 해주는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쉬게 해주시나 봤더니 내 멍에를 매라 그러시네. 내 멍에가 뭐예요?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같이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저는 이게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남편,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실 줄을 믿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이 일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